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안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신앙에 관해서 말씀을 할 때에 우리 신앙은 항아리의 아구와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 덮개가 덮여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신선한 물을 분다 할지라도, 포도주를 분다 하더라도 그 항아리에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항아리의 덮개를 걷어내야 거기에 물과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항아리에 이 덮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안다라는 착각이죠. 우리 신앙에서 안다라는 이 착각의 뚜껑을 우리가 제껴놓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안다라는 착각 때문에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만 남은 상태, 그것을 무지와 고착과 편견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무지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안다라는 착각이 더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는 모르는 게 무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지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것은 바로 안다라는 착각이 우리를 무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의 출발은요, 모른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내가 갈급합니다, 채워주십시오, 난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시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고 능력에 놀랐고 탁월하신 말씀의 해석과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에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 하반절에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말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명사입니다. 저 사람, 우리가 너와 내가 할 때 저 사람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능력과 이러한 지혜가 어디서 났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 그 사람 압니다. 우리 그 사람 알아요 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움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출신을 알아요. 저 사람 예수 아니야? 그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야? 그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놀라운 말을 하고 저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놀랍다 하는 말입니다. 지혜의 말씀과 능력을 행함에 대해서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출신에 비해서 개천에서 용났네? 그게 놀라운 거예요. 다른 게 놀라운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과 능력 행함을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55절 5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아멘. 오늘 본문과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4장 16절의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헤롯을 피하여 이집트에 갔다가 그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꿈에 사자가 나타나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가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묵묵하고 조용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율법 학교를 다닌 적도 없습니다. 또 그는 랍비로서 훈련 받으신 적도 없습니다. 그는 형제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그들은 똑같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특별한 교육을 받았거나 지혜의 말로 말미암아 소문이 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 나사렛에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한 140가구 정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구는 한 400명가량, 그러니까 참 소도시지요. 여기 바밀마을 정도 됐을까요? 아니, 이 바밀마을보다도 아마 더 적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00명 정도 인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다 오래 산 사람들이라면 누구 집에 숟가락 몇 개 있을 정도인지는 다 아는 거예요. 서로들 다 아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지방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었던 것은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향에 돌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후 처음 방문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족보와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풀어서 지혜와 능력을 보인다고 해도 그들 눈에는 한갓 목수의 아들로서 비춰졌을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요, 졸업장 하나 없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예수의 출생이요, 그의 가족이요, 그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안다라고 할 때 그런 사실을 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내가 그 사람들을 안다라고 생각되면 그건 참 무지의 소치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 겉이 이 파랗고 줄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럼 겉을 보면서 저 속도 파랗고 줄이 가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그건 무지의 소치입니까? 자기가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타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가 가지고 있는 학벌과 또 명예와 지위를 갖고 그를 판단하고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뉴스에 들으면요, 살인 사건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살인 사건이 났는데 의아한 것이 뭐냐면 30년 지기 40년 지기 동네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상대방을 죽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럴 수가 있나? 아니, 30년 40년을 알았고 우정을 쌓았는데 뭔 일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분노했단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30년 40년 살아도요 잘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잘 아십니까? 몰라. 여러분, 그 속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나도 잘 몰라요. 우리 다 모른단 말이에요. 안다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안다는 일은요 더 꼬이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 알아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머리로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착각입니다. 착각이 오히려 원만한 인간관계를 방해하고 직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꼬이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안다고요? 몰라. 자식이 부모 마음을 어떻게 알아?
또 부모가 자식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시를 지셨어요. 근데 이 시를 너무너무 참 잘 지셨어요. 그래서 오마니는 어떻게 이렇게 시를 갖다가 이렇게 잘 지십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안 해? 모르지요. 몰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저 사람의 지혜와 능력 어디서 받았을까? 야,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는 야곱과 요셉과 시몬과 유다 아닌가? 그리고 그의 누이들은 우리 동네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생겼을까? 그들은 그 가족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판단의 기준, 바로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에 관심을 두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 판단합니다. 그 사람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패션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요, 사람 딱 보고 옷 입은 거 보고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자기의 관심이 얼마나 사람들을 판단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느 가문에 속했어, 누구의 족보야, 어느 직업이야, 무슨 학력이야, 그 가정의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을 갖고서, 그 관심을 갖고서 우리는 예수를 잘 알지, 잘 알아, 목수의 아들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그저 동네에 아는 사람의 정도로 취급하였습니다. 아들이 귀에 예수님의 메시지는 조금도, 이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조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깊은 지혜의 말씀, 그저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 대단하네, 개천에서 용났네,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랐을 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5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데 왜 배척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좋은 말씀이긴 하나 목수의 아들 아니야. 배척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일생은 배척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도 방이 아닌 저 마국간에 밀려나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또한 태어나자마자 남의 나라 저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야만 했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고 전도하실 때에도 내내 사람들의 방해와 조소를 받아야 됐고, 그리고 고향에 가자마자 고향 사람들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모처럼 고향에서 좋은 일을 행하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그 선한 뜻을 배척하고 그 존재를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나중에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체험을 하고 옆에서 지켜봤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다 도망가고 버리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호산나 하고 외치던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군중 가운데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주님께서 그 모든 질병을 고쳐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는 모두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몰라서요? 아니죠. 그들은 안다라고 착각했어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착각했는데 진짜 알지를 못했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았어. 그러니까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진실로 알아봐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겠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주겠나요?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나는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야. 나는 성경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 나는 교리의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난 어린 시절부터 매주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라났기 때문이야. 성경도 내가 몇 번이나 읽었는데 나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왔고 심지어 내 가족 중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어. 나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 나는 설교 시간에 본문만 딱 들어도 무슨 말씀할지 잘 알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정도 시험 체험해봤고 신앙생활 역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도 이와 같이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주일학교 다녀봐서 교회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나 교회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온갖 나쁜 얘기를 말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뭔가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착각이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익숙해지는 것과 아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내 삶에 익숙해졌어. 예배에 익숙해지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지고 내 삶에 익숙해졌어.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는 법, 오랜 시간을 들여다보는 법 배우지 않고서는 너무 쉽게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의 한 부분이나 문화의 한 부분을 아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을 아는 것은 훨씬 더 오랜 시간에 마음을 써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신학자들과 성경을 오래 연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아는데 가장 크게 실패한 이유는요, 그걸 이미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생각하는 문화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소외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5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안다라고 착각하니까 믿지 않은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안다라는 착각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안다라는 착각, 그것은요, 그 사람의 관심입니다. 관심. 자기의 관심 외에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의 관심을 확인하는 일만이 중요합니다. 타인을 안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있는데, 이것이 요로 다케시와 니코시 야스훔이라고 하는 일본 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이렇게 문답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타인과 세상을 알려는 억지스러운 노력 대신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사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라 말합니다. 가치관을 타인의 기준에 두지 말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하고 모색하는데 집중한다면 살아가는 의미를 바뀔 것은 물론이요, 인생도 더 즐거워진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에서 그것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의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자랐을 때는 순진했는데 이제 보니까 용이 됐네? 그 누구의 집 아니요? 우리가 문짝 이렇게 망가졌을 때 내가 그 아버지한테 가서 많이 고치고 그랬잖아. 그 목수의 그 아들이래. 아니, 그 엄마 마리아는 종종 우리 집에 와서 밀가루 떨어졌다고 밀가루 좀 빌려달라고 오지 않았어? 그 마리아의 그 아들 예수래. 그 사람이 참 지혜만하고 막 사람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일이야. 사람 오래 살고 볼 일이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냐? 그들의 관심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족보에서 태어났는지, 학벌이 무엇인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어떻게 똑똑한 건지, 이거에 대한 세상의 관심과 타인의 관심에만 그들이 마음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심에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환자들 아니면 주로 장애인들입니다. 앞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중풍병자, 나병 환자, 열병 걸린 사람, 혈우증 환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세관원, 세리, 삭개오와 마태,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들, 결혼해서 5번이나 실패한 여인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의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이 어부들이나 천민들이나 노예들이나 여성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저 예수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관점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뒤집어 놓고 바꿔놓고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 있었던 그 동네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저 목수의 아들, 우리가 다 아는 아들, 개천에서 용나는 아들,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니 그들은 말씀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수 중에요, 이상은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제가 그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만 그 제목 가운데 그 언젠가는 뭐 이러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 날에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때는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리는 젊고 서로 사랑했구나 하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럼 이 가사를 들을 때 보면 우리는 정말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그 사랑을 잘 모르고 젊다고 얘기하면 젊다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정말 젊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난 다음에서야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도 매 한 가지예요. 매일 보면서 지지고 볶고 살면서요, 여러분들은 우리 가족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잘 압니까?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압니까?
잘 알아서 그렇게 싸웁니까? 잘 알아서 그렇게 박 터지게 말하고 있고 독립해서 나간다고 그러고 얘기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잘 몰라요. 우리가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착각하는 겁니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깊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내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게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죠.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 친척들이 그 젊어서부터 노래하고 다닐 때부터 얘기하기를 야, 쟤 노래에 바람났어. 쟤 뭐 유명한 가수 된다고 야, 네가 유명한 가수 되기 전에 나는 백만장자가 될 거야. 이렇게 조롱을 받았답니다.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안다라는 착각이 아니라 내가 내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부합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가치에 직업과 학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살 때 주님은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 은혜라고 하는 항아리가 다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뚜껑이 덮여져 있습니까? 내가 안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 뚜껑을 다 벗어던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나 갈급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시간 살아가야 됩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의문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의 계절에 우리는 하나하나 우리 착각의 뚜껑을 다 벗어버리고 이와 같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고백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아십니다. 내가 할 것은요 단지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이 찬송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정말 사순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안답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순의 계절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는 또한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항상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서도 우리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죄인입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가진 세상의 것을 보며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순간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